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몇 절까지요?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네. 예. 오늘 그 이사야 55장 그 전체 있죠. 이 전체 자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이거는 뭐냐, 예언서다. 예언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거는 예언한 예언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의 선민 가면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먼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그런 이 복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이 반역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면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징계 중에서도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반복되느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그 죄의 깊이, 이 죄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깊이.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변질시켜버린, 즉 우리의 그러한 지정의,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 사탄의 그런 생각과 형태로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걸 가지고 절대로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에서 궁극적인 구원 자체는 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가정 속에 있지 완전하게 되지는 못한다. 즉 이거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래 성숙해 나가지만 우리는 죽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 그 좀 양심이 반듯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냐,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생각에 머무를 때 사탄이 음습을 합니다. 음습을 해가 뭔가니까 자기 비탄에 빠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모르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특히 그 영적인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는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궁극적인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 자체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즉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종,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속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5장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아주 미래에 있는 내용이라. 그렇긴 이 당시도 미래지. 왜냐하면 아직 안 망했으니까. 미래에 있는 그런 그것에 대해서 뭐 한 거니까 이제 구세주가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시고 하니까 이제 구원의 초청.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5장 내용 전체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 주제가 구원애로, 즉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구원애로 초청하는 그 아주 이 은혜스러운 장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전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전체로 해석하기 쉽다. 이해가 좀 잘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구원애로의 초청. 그렇긴 이제 이거는 미래사항입니다.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8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고난을 받고 우리의 그런 죄를 대속하신다 하는 그걸 하면서 드디어 구원애로 초청. 그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55장 전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초청 자체가 1절, 3절이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들어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의 초청 나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너희는 오라. 즉 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오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절, 3절 자체가 아주 시적으로 이제 표현된 그것이지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야기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너무 참 우리한테 이 복음이죠.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이나 딴 것을 얻으려 그러면 그 대가를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직책을 갖는데도 뭐냐니까 막 돈이 많이 들고 뭐 자꾸 여러 가지 이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 자체는 뭐냐?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그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 대가 지불 없이 우리는 구원을 얻느냐? 그게 아니고 대가는 하나님 스스로가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오기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놀라운 구원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 구원을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초청은 했으나 그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중간중간 계속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교훈을 하세요. 그럼 이 초청과 관련된 그런 교훈 자체가 그 한 군데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절 5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700여 년 전에 이 구원의 하나님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2000여 년 전이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초청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내가 사업이 바쁘고 또 장사하는 게 바쁘고 이래서 그 초청을 응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떤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이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니까 무슨 액을 하듯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액을 하는 거 있죠. 그런 자세로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거는 값없이 전하는 것이지. 저번에 주일날 설교를 했죠. 값없이 전하는 것이지 값싼 것을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소중하고 값비싼 것을 전하는 것이지 값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전하는 것은 뭐냐? 값없이 전한다는 얘기. 즉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아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값없이 아무런 우리가 대가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대가도 없이 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값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냐? 우리는 담대히 전하기는 전하지만 못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냐?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때는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 돼지에게 던지는 그런 어떤 값싼 있죠, 그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애거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복 없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내가 계속 목회를 하면서, 서로 어떤 의미로서는, 야, 저 양반이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스스럼 없이, 무슨 일이 있고요. 쉬어요. 이렇게 보거든. 그럼 교회 일어날 때도, 무엇이 어쩌고, 쉬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데, 그 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겠지? 근데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막 이렇게 액을 안 한단 말이야. 안 하고 뭘 하면, 그렇게 하란단 말이지. 단지 뭐냐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르지. 막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면, 오히려 오지 못할 상황이 되면,
오히려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 이렇게 오라 그런단 말이지. 근데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는 것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 날 내가 수요 기도회 내가 인도 안 한 것 같고 금요일 날은 쉬고 주일 날은 또 인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러간 이 찬양하는데 막 이 뭐라노 내가 한 달 동안 이 예배 못 놓은 것처럼 예배 못 놓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뭐라노 이 그 가치 아주 귀한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감격 자체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복음은 감격적인 거예요. 복음은 아주 감격적인 것이다. 그런데 실상 자체는 뭐냐? 아까 죄가 얼마나 깊은가?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그런 깊이 때문에 이거는 뭔가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게 이제 뭐냐니까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 그렇긴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거는 주님을 막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영혼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적인 예배나 형식적인 예배 그것도 보면 뭐 하나님의 은총을 덜 받아서 그래요. 덜 받아서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 양식 아닌 것이나 배부르게 못할 그것을 위해서 막 수고하는 거 있죠. 이제 낸주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일평생 뭘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한 번씩은 목사라도 한 번씩은 뭔가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살일까? 나는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 날짜가 언제까지일까? 그러면 뭐냐니까 온천천 걷는 것도 너무 내가 나이가 많이 들면 못 걷잖아. 못 걷잖아, 그죠? 여행 가는 것도 뭔가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이러면은 너무 노시하면 못 가거든.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야.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음식을 먹지. 그렇죠? 냄새는 뭐냐니까, 귀찮다, 먹기 싫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뭐 지금 가진 거 없고 뭐 그런 거 없어도 뭔가니까 순간순간 기회가 되면 뭔가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되게 화스럽고 먹는 건 아니지만 그걸 왜 못 먹어?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런 거 있죠. 또 그것만 계속하면 안 되지. 사역을 하면서 텀을 내가지고 그런 일들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지혜로운 거잖아.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뭐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이나 모든 쉬는 것이나 여행은 뭐냐?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유겠지. 휴식하는 것이고 또 충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겠다. 그죠? 그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그래 살면 되는데 이제 영적인 것 자체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냐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막 고생하며 수고한다는 얘기를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 한 번씩 내가 있다 보면 옷들이 있고 뭐 있죠. 이거 내가 언제까지 입을까?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떤 데는 못 버리고 있다가 뭐냐? 아이고 이거는 버리자.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못 입고 이 옷장에 있는 거 얼마나 그해. 근데 버리는 게 아니고 밖에 내놔면 금방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그런 재성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초청은 했지만은 이게 다른 위대한 구원, 놀라운 구원을 모르니까 엉뚱짓한다. 엉뚱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될 게 아무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초청에 응할 수가 없고 누구만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어야 그 초청에 응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산수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하고 이사야서 55장을 비교하면 너무나 맞습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고 복 없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산사순의 뜻 보면은 뭐냐,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3가지가 초청에 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이 복 있는 이 심령 자체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이제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뭐냐? 심령의 가난함. 즉, 이 세상 어떤 것이 있어도 공허하거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뭔가니까 이 세상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터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괴로워서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은 뭔가 있거나 집이 많고 재산이 있고 이거 하면 그걸로만 만족해 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없고 관계없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때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고프다는 것은 밥을 많이 못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근이야. 이것에 이제 시달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이 진정하게 응하게 되지 복 없는 사람은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전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전해야 돼. 이 사람은 너무 복이 없구나. 참 너무 이렇게 심령이 강박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좋지. 그 심령이 강박한 사람한테 교회 오면 네 기분 채워준다 이래 버리면 심령이 강팍한 놈한테 여기 와가지고 육신적인 걸 원하는데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줄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고 교회는 되게 재밌거든. 저거를 위해서 그럼 목사하고 장로하고 처음 다 오라고 할 거가 고스톱을 칠 기가. 우리는 그런 거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단 말이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자기의 그런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한숨 푹푹 쉬고 막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뭐냐, 계속 만날 때마다 한숨 푹 쉬셔. 젊은 아가. 새파랗게 젊은 아가.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체가 뭔가니까 다른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니까 영적인 그런 이 빈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숨을 쉬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딱 보니까 온통 불이 천지고 온통 거짓 천지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뭐 세상을 더 이상 이래 많이 살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뭐란 말인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이 초청이 있죠. 이 초청에 비로소 응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이 초청에 만약에 진실되게 임하는 거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이 구원에서 이제 구원내로 초청이 있죠. 초청이 딱 하는데 참 대부분 안 와, 예. 그러나 사람들이 그 초청에 임해서 오죠. 오는데 또 그 뭐가 있습니까? 이, 이 초청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무한 자는 적자, 택한 자들은 적다. 혹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저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라. 그런 또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 초청을 하는데 진실된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진실이 아니고 반반 이렇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실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진실로 그 초청에 임하게 되겠죠. 이게 목표야. 그게 이제 진정한 초청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왜 되는 거니까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수고와 집착을 안 부리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그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있죠. 그걸 안 부리게 되면 진정한 초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난조가 왜 된 거니까 이 부름을 받았지만 이 택함을 받지 않으면 뭐 자관 이런 그런 것에 빠지든지 안 그러면은 본인 자체에 오긴 왔지만 뭐라고? 예복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 같아요. 이 무슨 말인지 그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쉬운 사람에게는 대단히 쉬워. 뭐냐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쉽지. 그 쉬운 사람에게는 쉬운데 여러 가지 막 계산이 복잡하고 이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대단히 어렵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고가 거쳐야 된다.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 무슨 말? 일용할 양식으로 그 내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대충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그다음 이래 있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 생각, 아이고 늙었어 왜 하노? 사람들이 그 노후 대비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잖아요. 세상적인 이론입니다. 그게 다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그래 들면은 그 돈 그 정도 되면 못 씁니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쓸 데가 없어 못 써.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무엇을 놓치느냐?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을 놓치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구원의 초청을 받죠. 내용 자체는 뭐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그럼 이거는 뭐냐?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뭐냐? 항상 예배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인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귀를 쫑긋하죠. 저번에 이야기했죠? 아이들 함시 와갖고 아이들 떠들죠? 귀가 쫑긋하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들 떠드는 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옛날에만 하더라도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가나안 수양관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그 수양관 잘 안 가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한 번씩 간단 말이야. 가면은 이 가는데 막 빽빽하게 앉아 있어.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야가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촘촘해.
그 낸주는 몸을 이렇게 못 움직여. 그런데 거기에 오는 젊은 아낙들 보면 나 덜치 없고 나 손에 이래 하고 이래 와요. 그럼 그 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떠들죠. 기억에 내가 아들이 울어서 예배가 방해됐다 한 번도 못 느꼈어. 분명히 시끄럽기는 시끄러운 것 같았는데 아들 때문에 방해가 됐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기대와 이것 자체 그게 이제 뭐냐니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영혼 소생이 일어난다. 영혼, 우리의 영 자체가 이렇게 소생되면서 이 영 자체가 되어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55장 1절 3절 구원예를 초청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만민의 정인, 인도자 그리고 명령자로 삼으셨다. 이사야 5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세 가지 그런 그 직책. 그러니까 그 만민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인도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 7, 800년 후에는 어떤 것이 전개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이거는 뭡니까? 세계 만방에 뭐라고? 복음이 전해진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럼 이건 이미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까? 거의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거는 이겁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거는 뭐냐?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서. 이사야 55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래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때는 기회가 닫혀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요? 지금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지금 때는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예요. 지금 때는 옛날에 복음처럼 활성하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또 그런다고 복음을 안 전하는 아닙니다. 그 지금은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실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애간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때예요. 그럼 지금 때는 어떤 때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의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 그 말세가 다가오면서 환란 때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코로나 지금 막바지예요. 막바지인데 각 나라가 코로나 대처하는 거는 방법 다 달라요. 물론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목적과 또 정치 목적과 여러 가지 거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지금은 막바지라. 그러니까 델타 자체는 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치명률이 그래서 조금 높았죠. 지금 오미크론은 뭐냐니까 폐 밑에까지 안 갑니다. 상부호흡기. 상부호흡기에 머물다가 없어져 버린 게 오미크론이에요. 델타는 오미크론에게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잠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내가 신실한 믿음이 없어 그렇나? 왜 이런 것이 걸렸을까? 안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읽어야 돼. 이번에 주일 내 장로님 설교 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좋은 일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이것이 공존하고 그것 자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못 가요. 이해됩니까?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한 어떤 그 사고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하면서 모든 육체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도 그 말세의 환난을 받는단 말이가 안 받는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누구든지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니까 지금은 환난의 때예요. 고통하는 때라. 사실은 고통하는 때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그래서 참고 지키고 견디는 자만이 이제 마지막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지금 때가 그런 때라. 이걸 갖다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고 명심을 이제 안 하면은 참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쉽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전염병은 이게 참 이렇게 애매한 거야. 전염병이 아니고 내가 고난받고 내 혼자 피해받고 하면은 그걸 갖다 무릅쓰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겠죠? 점령성이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통제를 받습니까? 그게 때문에 어려워. 무슨 말 그래? 전염병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단 말이지. 그런데 이 코로나 자체는 막바지 단계입니다. 오미크론 이거는 그 막바지 단계거든요. 코로나가 팬데믹이다. 팬데믹 알죠?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생기면 지역적으로 한 나라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생기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예고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나?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을 전부 다 돈 가지고 다 삽니다. 그 양반 밑에는 수많은 지식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이래.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가 이 팬데믹으로 간다 하는 것 자체를 제일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8일 날 독일의 미넨 안보 회의에 이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거니까 코로나는 이제는 종식이 된다. 종식이다. 이제 완전 막바지로 왔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팬데믹이 다가온다. 그걸 경고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새로운 팬데믹이라는 건 새로운 전염병이 다가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다 지금까지 오미크론까지 되는 데가 2년 걸렸거든.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가 또 2년 걸리고 이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팬데믹에 대한,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것을 각 나라가 구축을 해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그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그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니까 이 사람 혼자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모든 지식을 다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밑에 그 브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가니까 코로나 퇴치하는 거 있죠. 이것 위해 가지고 돈을 기부했는데 얼마 기부했는가? 10억 7천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2천억이에요.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오미크론 탁 생길 때 빌 게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 오미크론은 유행이 지나가면 이 이제 코로나 자체는 계절성 독감처럼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대로 전 세계가 피크치로 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오미크론이 또 오면서 델타보다 위험률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위험률이 떨어지면 뭐가 빠르다? 전염성이 빨라. 그럼 전염성이 빠른데 위험성이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오미크론 같으면 델타는 어디에 잠식을 당한다? 오미크론에 잠식을 당합니다. 대한민국 일어나는 모든 것 자체가 거의 100%가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고 오미크론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미 유럽이나 이 딴 나라는 마스크 벗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독감처럼, 거기는 그 위드 코로나처럼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니까, 어떤 간에 뭐 질병본부나 이렇게 수고는 많이 하거든요. 수고는 많이 하지만, 어떤 간에 뭐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 안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 과도하게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 자체는 사실 어떤 독감보다 더 낮은 그런 상황이 되지만 하도 이제 주입식으로 많이 들어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오미크론뿐만 아니고 오미크론은 이거는 가볍게 봐야 돼. 가볍게 봐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그런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엄청 또 당황스럽겠지. 당황스러울 거잖아요. 당황스러우게 되면은 뭐냐니까 우리는 왜 되는 거니까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를 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인내하고 이겨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팬데믹이 두렵죠? 목사가 한 몇 주 동안 고통스러웠던 거는 팬데믹적 이런 내용이 아니야. 어떤 내용인가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데 그 사람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제 변질된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세는 그런 거라. 말세는 그런 거니까 우리는 왜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뭐를 해야 돼?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 이해가 되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때는 놓치면 안 되고 지금 때는 어떤 때라고? 인내하고 이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가지고 이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뭐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뻔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오직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라?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초청받았죠. 우리는 아까 제로 타락해가 우리한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우리한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한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면 그게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망하는 길이겠습니까? 망하는 길이다. 우리한테 아무 기대할 것이 없었어. 누가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맞죠? 그러면 우리는 오직 기대할 거는 뭐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한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니까 놀라운 구원의 초청을 떡 받아가지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기대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만이 하는 것을 좀 희석시키면서 내한테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 그 생각 버리고 그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라. 그런데 오늘날 영적으로 왜 이래 어두운가 하니까 아무 기대할 거 없는 자기 자신 생각 있죠? 자기 자신의 이론 그거를 기대하는 거야. 그걸 기대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 거기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 얘가 좀 바꿔가지고 이래 하지.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 포함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니까 말은 오직 주님만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 자신 생각하고 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니까 구원받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는 뭐냐니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해. 거기는 모순이잖아. 윗선자들이 외식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르는 거야, 바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 뭔가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배부르게 못할 것이고 못할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는 모르는 거야. 그것이 있으면 배부른 줄 생각한다. 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생각해. 이게 어렵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다. 불쌍히심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도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너그 생각은 땅이고 내 생각은 뭐라? 차원이 그만이 다르다는 얘기를. 그런데 다들 지 생각이 하늘인 줄 알아. 그 바보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 바보 아닙니까? 목소리 멍청하지? 아니 그래 생각 하나님 생각이 하늘이고 우리한테 아무 가능성이 없었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멋대로 막 바꿔가지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틱틱 이래하고 이래가 간다 그러면 그게 멍청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멍청한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멍청하다 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10명인데 8명이 그런 사람이라 질식하겠습니까? 질식 안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 안 스럽겠습니까? 나가도 고통이고 들어와도 고통이고 이러겠죠. 그걸 잘 견뎌야 된다 이 말이라. 말세니까 7, 8명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라. 왜? 말세는 고통 하나 세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뒤범벅이라. 그렇지만 뭐 교회 밖에 나가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 이해됩니까? 그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55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혀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 보통 부성이 자체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똑똑하다고 사는데 보면 성경하고 보면 괴리감이 너무 생기는 거야. 아니 성경을 뭐 밤낮 성경을 이렇게 늘 부삼아 사는 사람에게는 그 보일까 아이가. 근데 똑똑하다고 그래 산단 말이야. 그러면 막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이것이 교회 와도 세상 사람이고 교회 밖에 나와도 세상 사람이고 어디 가도 주도하는 놈도 뭐라고? 세상 사람이고 이래버리면 엄청 힘들겠지.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내보이는 반응이에요. 지금은 이런 믿음이 너무 필요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뭐 옛날에 친하게 지냈고 옛날에 뭐 동력을 했고 참 가짜야.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날에 뭐 했고 말고 아무 관계 없어. 지금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신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